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니 나의 나 된 것은 달려갈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시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확실히 한 번 더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널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조함 없이 조조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도다 시냇가 푸른 소원에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을 건지시며 방황하는 나를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다 상황이 드리워도 두렵지 않으니 주 나의 곁에 계셔 도와주심이라 또 유혹받을 때에 나를 붙드시니 그의 풍요로움을 누가 주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도다 시냇가 푸른 초원에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을 건지사 영을 건지시며 방황하는 나를 안전하게
나를 따르리. 그 곁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라. 그 집에 거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영원토록 아멘.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턱밑까지 쫓아온 이집트 군대의 말발굽 소리에 가족들의 손을 잡고 두려 떨며 울부짖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먹이셨던 그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보여주신 엄청난 역사를 목격하고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 앞에 절을 하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미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죄악을 손가락질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하듯 우상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우리 사는 이생에 대한 염려와 욕심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서기에는 추하고 냄새나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들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매일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도록 강권하신 하나님, 늘 돌아서면 변화됨 없이 그 수준을 맴돌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수준에서 헤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매일 덧입혀 주시고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지언정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간섭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진 둘의 모임을 통하여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는 일에 나눔 교회가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을 통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됨이 굳건해가는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사모하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궁금해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집사로 피택되어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는 귀한 모임이 있습니다. 임직하여 교회를 직분자로 섬기는 날까지 공부하는 과정 내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기존의 교회를 섬기던 직분자들이 지치고 게으르게 되었을 때 새로운 자극이 되고 힘이 되는 귀한 자들로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사역을 담당하실 목사님의 청빙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공동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계획하며 준비해왔던 내용들이 공동체에서 회의를 통해 뜻을 모아갈 때 의견을 달리하는 지체들 간에 마음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나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지에 대한 서로의 고민들이 잘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개방을 결정한 후 산적한 후속 처리 문제와 없는 살림 가운데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을 준비하는 문제, 새롭게 교육 부서를 꾸리는 문제 등 당면한 과제들도 많습니다. 작은 교회에 할 일이 어찌 이리 많은가도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각 지체들의 달란트를 모으고 나누어서 지혜롭고 충성되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고 힘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들려주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육신의 피곤함과 세상 일의 염려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보채지 않도록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긴장하고 깊이 묵상하는 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주일 아침인데 졸기에도 적당한 날씨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된 지체들, 전후 좌우의 지체들 함께 예배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이제 다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중에 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시며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높아진 것을 꺾고 우리의 모든 굳어진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투옥을 기록하는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계집아이는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니라. 이 5절과 15절의 내용은 서로 어긋나는 듯한 인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베드로의 귀환을 믿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나와서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옥에서 기적적인 탈출을 한 이후에 천사가 그로부터 떠나가고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구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탈출을 이해하고 난 후부터,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로부터 떠난 것을 아는 순간부터 다시 추적자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를 추적하는 로마의 손길이 그의 뒷머리를 잡아당기는 가운데 그는 지금 문 앞에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도망자가 되어본 경험이 있는 분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망자가 되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쫓고 있다는 의식이 얼마나 머리카락을 쭈뼛거리게 만드는지. 제가 중국에서 중국 공안이 나를 쫓는다 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될 때에 중국을 벗어나는 비행기를 타기까지 얼마나 뒤가 3일 동안 얼마나 많이 땡겼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신을 끌어낸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기도하는 공동체에 가서 있어서 그걸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과 한편으로 뒤에서 추적자의 그 손길이 계속 다가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베드로 앞에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들은 지금도 계속 베드로의 무사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양적으로나 또는 질적으로 그들이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하고 충분히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그들의 기도의 응답에 관하여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처소에 집을 지키는 소위 계집종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이 기도의 응답을 순전히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의 귀환, 베드로의 구출을 믿는 로데와 베드로의 귀환을 믿지 못하는 기도하는 교회 사이에 한 차례 강력한 언쟁이 일어납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한 여종과 한 그룹 사이에 일어나는 언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릴 때에 마리아의 집에서 문지기 역할을 한 로데는 즉시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만을 듣고도 베드로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다시 달려 들어갔습니다. 계집종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 알았다는 것은 이미 베드로가 이 갇히기 이전에도 이 기도하는 집, 마리아의 집의 출입을 수시로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이곳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을 여종은 알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러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은 여전히 베드로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데는 이 기도회를, 이 경건한 기도회를 방해하면서까지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서 있어요, 베드로가 와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자들은 이 계집종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고하는 로데를 향하여서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로데는 베드로가 어떤 경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의 인도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데는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체포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로데는 우리 집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일이 응답되어서 현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순전하고 온전한 로데의 태도와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불신앙은 아주 재미있는 대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조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식을 무참히 깨트리는 것이라서 더욱 흥미롭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자들이 그 불신앙이 그 집에서 시종을 드는 하찮은 한 계집종의 믿음과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계집종은 아마도 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한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자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왜? 시중을 계속 들어야 하니까요. 그녀는 안에서 들어오는 그 기도 소리에 단지 마음만 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하는 자들을 지키고 섬기고 시중 들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은 이 곁에서 시중 들면서 기동량으로 기도의 내용을 듣고 마음으로만 멀리서 함께 동참하는 이 한 사람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녀를 네가 미쳤다라고 단정했습니다. 로데가 말하는 그 내용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한 번에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로데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밖에 와 있다니까요? 계속 주장했습니다. 누가는 이 여자아이가 힘써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써 말했다. 확실해요. 밖에 베드로가 있다니까요. 정말이라니까요. 이것을 힘써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힘써 말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가가 두 번 딱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베드로와 관련된 기록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잡히시던 날 새벽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사건,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멀찍이 서 있다가 군부를 쬐고 있다가 너 갈릴리 사람 아니니?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을 하죠. 그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이 힘써 말했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또 한 군데가 지금 오늘 여기서 로데가 베드로가 왔어요, 분명하다니까요 라고 하는 여기에 이 단어가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단어를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데는 아마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는 베드로를 고발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이제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의 고발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증거자, 베드로의 증인으로서 나선 계집종 로데를 통하여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데가 힘써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잡히던 날 밤 그 힘써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할 때에 그 힘써 말하는 것에 대한 부인의 모습이 여기서는 어디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기도하는 교회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려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던 교회는 그들 앞에 나타난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귀환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하여서 아니라 하고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서로 부딪히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참이라 하고 한쪽은 거짓이라고 할 때에 누가 이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네. 목소리가 비슷할 때는 누가 이깁니까? 숫자가 많은 쪽이 이깁니다. 여기서 보면 로데가 목소리가 더 클 것 같지도 않고 로데는 혼자 있기 때문에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아마도 그들이 베드로의 등장을 실제로 함께 보기까지는 이 기도의 응답이 자기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텐데 베드로가 만일 계속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문을 두드리다가 가버렸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귀환을 확인하기 전까지 적어도 한동안은 이 아니라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주장이 로데의 주장을 이겨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문지기 로데가 아무리 말해도 베드로의 구출을 믿고 결코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던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적어도 안토니오 감독에서의 베드로의 탈출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 감옥은 너무 견고해. 라고 하는 현실적인 인식에 깊이 눌려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 현실의 눌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했는데 그러나 그 현실의 벽이 강한 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서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에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매달렸던 그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서도 임할 것을, 이 땅에서도 실현될 것을 믿고 기도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하늘과 그들이 자리한 현실을 연결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이 보입니다. 현실과 분리되어 있는 기도, 이 땅의 삶의 자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기도는 우리를, 신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의 생각과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우리는 이런 무력감을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서 다반사로 경험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문 밖에서 그냥 돌려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할 때는 너무도 간절하게 기도 외에는 대안이 없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상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에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하늘을 향해서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설마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크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의를 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막상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 미쳤어,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 로데가 꺾이지 않자 계속 사실이에요, 밖에 나가보세요, 보시면 있다니까요 계속 말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야, 베드로가 아니고 그의 천사일 거야. 이렇게 로데, 강력하게 주장하는, 힘써 말하는 로데에게 마치 한 발 양보한 듯이 보입니다. 15절에 그의 천사다라는 문장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원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천사에 있습니다. 천사. 강조가 천사에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로데에게 강조하는 것은 녹화하는 자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형상을 가진 다른 정체라는 것이죠. 즉 그가 베드로는 아니고 다른 무엇일 거야. 네가 본 것은, 네가 그를 베드로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천사일 거야.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천사의 출현과 등장, 천사에 대한 생각이 생소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천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이들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천사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에 의하면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베드로 곁에 있지 않고 지금 집 앞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에 대한 믿음은 그 수호 천사들이 각기 자기가 보호하는 모습과 자기가 보호하는 사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다니는데, 또 그 자기가 보호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수호 천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혔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죽임 당할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 앞에 베드로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 그렇다면 그는 천사다, 베드로가 아니고 라고 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의 태도는 소위 믿음의 태도이기보다 절망과 포기의 태도에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교회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자신의 발로 걷어차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들 마음속에는, 기도하는 그들의 상상력 속에는 결코 베드로를 가두고 있는 그 안토니오 요새의 견고한 감옥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가두고 있는 그 안토니오 요새의 담이 자신들의 기도에 간절한 것보다 훨씬 더 높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만능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뜻대로 간구할 때에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일이 가능할지 아닐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놀랄 만한, 결코 믿지 못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아니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견고한 장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조차도 아뢰지 못할 만큼 여러분을 무겁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떠한 견고한 요새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견고한 쇠사슬들도 풀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철문들도 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데와 기도하는 무리와 이 베드로가 왔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 싸움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실들을, 안 믿어지는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 무조건 부인한다. 아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되지. 부인하다 안 되면 타협할 수 있는 중간 장치를 찾아낸다. 만일 누가 온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천사일 거야. 그 정도, 천사 정도 왔다고 하면 설득할 수 있어요. 설득당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내가 설득당해 줄게.
그런데 일어난 사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지막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보고 설명을 듣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일어난 일을 보고서도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와서 내 앞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다른 것이라고 말하며 부인하는 자리에 계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설명과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설명과 해석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열려있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설명과 해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옥죄고 있는 장벽들은, 우리의 사방을 두르고 있는 장벽들은 너무도 튼튼하고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더 튼튼한 것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현실의 장벽이 아니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상상력의 장벽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합리 속에 갇혀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우리의 이성적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그 현실은, 그 쇠사슬은 너무도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기도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견고한 요새와 장벽들을 걷어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상식을 넘어서 찾아오실지라도 우리의 눈이 열려 있게 하옵소서. 집안에서 로데와 교인들 사이에 천사다 아니다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베드로는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결코 열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던 옥문은 스스로 열렸는데, 기도하고 있는 집의 문은 아무리 두드리도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도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견고한 감옥을 탈출했지만 너무도 간단히 열릴 수 있기를 기대했던 그 기도하는 집의 대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으로 통하는 감옥의 철문은 자동으로 열렸는데 마리아 집 대문은 절대로 기적으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의 구원, 출애굽의 기적과 같은 그 체험을 베드로는 지금 이 옥에서 탈출을 통하여서 베드로 개인의 출애굽을 지금 방금 경험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생생한 구원을 경험한 장본인이 지금 자신의 동료들의 집안에 들어가는 그 문을 열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추적자의 손길이 뻗치는 듯 하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자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 나갔다, 네가 미쳤다 라고 말하던 바로 그 로데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놀란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그를 옥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지금 자신의 탈출 과정을 기도하는 무리들에게
설명해 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막 경험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자신조차, 그 구원의 현장에 있는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지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은 아마도 큰 감동과 감격으로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은 뜨거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기이한 방식으로 자신을 구출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엿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 결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얼마나 신나는 경험을 했는지 나를 주어로 사용해서 이야기를 아마 설명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주어로 삼지 않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나오셨는지,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경험, 이런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주어가 되면서 자칫 무용담을 들려주는 식으로 흐를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내 자랑거리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주어로 사용하며 주님이 어떻게 말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러한 기도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교회의 대명사가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기도, 오순절의 그 기도, 전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소유하고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였고, 베드로가 또한 잡혀가서 신문당할 때에도 그들은, 신문당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협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졌고 기사와 이적이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의 석방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어이없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응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초월하여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들을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이런 말에 감동받은 청년들은 자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짝은 키는 몇 센치, 머리는 무슨 스타일, 몸무게는 얼마 정도,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을 더러 보았습니다.
물론 모호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영역에서도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하게 그분의 방식대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최선의 것으로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며 찾아오십니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비밀한 것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손으로 만지고 소유해서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역사, 하나님 지식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으로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천사를 동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 발에 쇠사슬이 풀리게 해주십시오. 경비하는 군인들의 눈은 다 멀게 해주십시오. 잠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하신 결과 나타난 그림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형태로 비밀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도하였지만 나타난 결과를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자기 교회를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비록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성도를 안전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의심 없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다른 응답의 형태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응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하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구출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기록을 마감하는 소위 대미를 장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기록을 마감하면서 야고보의 순교를 기록하고 베드로의 구출을 기록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순교당하였고 한 사람은 옥에서 구출되는 것을 교회는 경험합니다. 야고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당했을 때 그 교회는 시리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견고한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니 듣는 것이 아니구나.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보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죽는 것을 기대하고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야곱의 순교는 베드로의 구출만큼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사건이지 하나님이 두 손을 묶어놓고 뒷짐지고 멀찌감치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의 광야를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전투하는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 또는 전투하는 교회, 여기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록 나그네의 삶이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길을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또 다른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세상을 대적하는 강력한 힘인데 전투하는 교회가 칼과 창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전투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땅의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진정 무너져야 할 대상인데, 변화되어야 할 것인데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결코 변화할 것 같지 않는 환경과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에 대한 기대로 잠이 들고, 또 새로운 날을 눈을 뜨며 맞게 될 때에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까라는 기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전투력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믿음의 실패와 아이러니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넓고 더 비밀한 영역을 나타내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실패와 아이러니의 반복의 자리에 잊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려 주시고 상승시켜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에 합하여 아버지의 원하는 위치에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거운 것들에 매여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들과 싸울 의지를 잃고 있는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분을 믿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수 앞에 아뢰어라. 실든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내게 인도하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두레교회에서는 장로 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장로님들과 축하 사절로 아마 가야 될 것 같고, 네. 그 4번 광고와 관련해서 다음 주일 오후 시간에 이병호 목사님 청빙권에 관한 설명가 있습니다. 오늘 해야 시기적절한데 두레교회 순서가 2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해도 시간 안에 도착할까 말까 해서 설명회를 오늘 못하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자매가 다쳤습니다. 다쳤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낙엽을 밟고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습니다. 그냥 듣기로만 하면 굉장히 로맨틱하게 느껴지는데 많이 다쳤어요. 네, 턱 쪽으로 아마 넘어진 것 같고, 그래서 턱에 2군데 골절이 있고 또 치아도 아마 상했는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관찰을 하면서 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계 백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여러분이 조속하고 또 완전한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셨거나 또는 처음 저희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 혹 계시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어디서 누구신지요? 이모부님,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름으로
주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도로 이 세상의 견고한 벽을 돌파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수용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저하지